우리의 새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부활의 아침, 죄와 사망에 매였던 모든 종들을, 노예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이 그림은 유진 버나드라고 하는 화가가 1898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수염난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흰옷 입은 젊은 사람은 예수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낸 후 바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을 모을 정도로 간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20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젊어서 더 빨리 갔는지 본래 달리기를 잘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까요? 5절에 보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젊은 제자가 양보했네요. 장유유서 그런 걸까요? 형님 먼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은 것뿐 아니라 제자 그룹에서 베드로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고 예지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좀 좌충우돌하고요,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그래도 리더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입니다. 무리를 그르시는 예수님을 보자 말자 나도 걷고 싶어요 하면서 펄쩍 뛰어드는 행동의 사람. 반면에 이 젊은 제자는 생각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것을 보면요, 깊이 사유하고 묵상해서 그 생각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빨리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일이면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의 사람, 생각의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는 양쪽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르지만 서로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착한 젊은 제자가 베드로를 존중을 했고, 그 사이에 숨을 고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또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공명합니다. 증거를 일일이 따져 보아야 믿겠다라는 태도를 넘어서기를 성경은 권합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과학주의, 모든 것을 실험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숫자로 나타내는 계산에 들어가야만 믿는다, 사실이라 생각하는 사고는 진리로부터 사람을 멀게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 요즘 말로 팩트, 요즘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요, 팩트 체크 이러잖아요, 그죠? 사실 확인하면 되는데 팩트 체크, 그 팩트,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의 의미, 이게 둘 다가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작년 부활절에 제가 교회 부임해서 처음 만난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리 스트로벨, 미국 최고의 기자, 시카고 트리뷴, 미국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여러분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자는요, 의심하는 능력,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자, 특별히 법정 기자였거든요. 이분은 판사가 놓친 것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범인을 밝혀내는 정도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계를 다니면서 질문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파고들고요, 그 모든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어 놓았습니다. 책으로도 썼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작년에 많은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깨어져가는 그 과정을 회복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간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를, 무덤에 들어갔을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장 7절에 보시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요, 무덤 문을 열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례 때 막 꽁꽁 쌌던 그 배를 그대로 두르고 의기적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풀어주어 가지고 그래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데 벽을 뚫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그대로 빠져나왔던 그 신비한 모습. 여러분, 제가 아이들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 잠옷 벗어놓을 때 어떻게 벗어놓죠? 여기 픽, 저기 픽 하면 벗어놓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벗었구나. 그런데 이게 꽁꽁 싸맸던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온 그 장면을 요한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남자들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서 있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이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죠. 어찌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대변하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편에 서서 모든 인간을 대변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을 향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을 당한 기도. 하나님 거기 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드리는 수많은 인간들의 피 맺힌 기도에 예수님이 동참하셨고요, 예수님 역시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대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모든 탄식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고 이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축구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나는 공차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손흥민이 2골 넣어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요, 이 부활의 보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창조의 시간표에 대비하여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을 계산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스토리의 절정에서요, 부활의 아침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단위가 시작되는 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어제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일단락되고 옛 창조의 세계가 일단락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새 창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인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부활절 아침의 일입니다. 이 땅에 빛을, 시온의 영광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에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 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의 그날의 사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그 생명의 빛이 비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요, 이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데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대낮인데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그때 이 빛의 사건, 이것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게 새 창조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사건 또한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차가 있고요, 한 사람이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몇십 년의 시차가 있었고 우리는 2000년의 시차가 있고요, 이 두 시차가 가장 가까운 사람, 부활의 첫 증인 누군가 하면 여인들이죠.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빛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어찌하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라 그러면, 이 어찌하여 우느냐의 어찌하여는요, 빛에 계신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두 가지로 압축하면요, 남자들은 달려가고 여자는 웁니다. 달려간다, 운다. 달려가다, 울다. 어쩌면 이 두 동사는 인간의 모든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두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실적 올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는 게 인생입니다.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끝납니까? 성공? 합격? 대박? 그런데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달리는 끝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 달림은, 그 추구는 무덤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이라면요, 모든 인간의 삶은 그 괄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했어도 무덤 앞에서 끝나고 울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다, 울다, 끝.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멋있지만요, 어쩌면 열심히 살수록 그만큼 허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사셨다는 거죠. 좋은 날 보고 유복하게 살면 덜 슬플까요? 여러분, 살만한데 죽으면요 더 슬퍼요. 이래도 울음 저래도 울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라면요, 무덤이 인간의 마지막 자리라면요, 달리다 울다, 이 두 단어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죽음이 마지막이고 무덤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정의, 샬롬,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게 영생을 소유한 삶의 특징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그 위에 우리한테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들은요,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만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세 번째 뭡니까? 희락, 기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공동체에는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요 존귀한 사람이 있고 비천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귀족으로, 누구는 왕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계에 불평등이 온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인간이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 창조의 타락,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도 종도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다 하는 이것이 새 창조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 아무 차이가 없다 하는 이 말은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시작된 새 창조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새 창조의 삶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샬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법적 증인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재판을 하는데 저기서 10명, 100명이 이렇다 증언해도요, 남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면 재판장은 어디로 가요? 남자한테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부활의 맨 첫 순간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정의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변증하고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냄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2020년 기쁨의 50일 주제는 문들아 머리 들으라입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고 기뻐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쁨을 누리면서 춤을 추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얼마나 기쁜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순간의 기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다름질은 무덤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힘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